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11조 제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개혁 가운데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 9절로 11절을 보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며칠 동안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한번 우리 자막으로 20장 8절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장 8절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억하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하게 지키라에서 거룩하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구별되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다른 날과 달리 좀 구별되이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안식일에 돈을 써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 논쟁이 많았죠, 여러분. 특별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분들은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특별히 혹시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죠. 여러분, 정죄를 당했습니다. 돈을 사용하게 되면.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제가 어릴 적에 놀러 가게 되면요, 할머니는 주일 전 토요일 오후에 꼭 저를, 그 당시 전빵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전빵. 요즘 젊은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은 지금 보면 편의점을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는 편의점이 아니라 전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빵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셔서 여러 가지 과자를 사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먹으라는 것입니까? 주일날. 저에게 주긴 주셨는데 토요일날 먹을 것만 주셨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장롱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손주가 주일날 이 과자를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참 난감하잖아요.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다 주일날 이 돈 사용하는 것 자체를 이 정죄를 했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신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리 손주가 중요해도 또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 가서 항상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아주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이 경상북도 의성분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단 총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어르신이었어요. 주일학교 부장집사님들은요,
항상 고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 아이들은 주일에 피자를 배달해 먹는데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안 된다라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피자를 사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른 교회 아이들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가니까 이 피자 파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안타까워하셨던 여러분, 그것들을 제가 부목사 때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과자 등은 미리 사둘 수가 있었지만 피자 같은 것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배달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그런 불편함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동역했던 당시 부목사님이 여러분 아주 이렇게 잔머리 주수가 높으신 우리 부목사님이셨어요. 잔머리 주수. 여러분, 어떤 분이셨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부장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집사님, 계산은 토요일날 하시고 주일날 배달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계산은 미리 몇 판 하겠다라고 토요일날 가서 긁어요. 카드로 여러분들 다 긁어놓고 여러분 지불을 하고 주일날 전화를 해서 배달해 먹었습니다. 역시 목사님 몰래. 부목사님이 여러분 아주 머리가 좋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주 좋아했어요. 이 안식일은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삼육우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육두유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삼육대학교를 비롯해서 서울위생병원, 부산위생병원을 계열로 거느린 제7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 여러분 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안상홍을 구세주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주일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더 이상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고 바로 주일날로 옮겨서 지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지켜왔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기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가 주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토요일로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신교들은 다 이렇게 비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이 주일이 이 안식일로 바뀌어졌느냐, 토요일에서 이렇게 주일로 어떻게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 기독교는 변질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들은 토요일로 안식일을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난 안상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메시아가 여러분 어디서 났어요?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안상홍 씨가 메시아라는 것이 성경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온 안식일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안상홍을 메시아로 삼으니 참 웃기는 것이죠. 성경을 믿으려면 제대로 온전히 믿어야지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단위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그날만큼은 단순히 쉬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많이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안식일이죠. 우리가 보통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주일이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늦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안식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보다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는 참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주일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연약한 자를 신방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날 구제할 수 있는 외식이나 쇼핑이나 여행 등은 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거나 또 주일에 뵐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 예외가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날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백화점을 다른 날에 갈 수도 있고 또 여행을 다른 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일날 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황제를 아련하고 돌아오게 되자 유대 공동체 안에 안식일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즉 구별되어 지내야 될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에서 장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매 활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6절을 보시면 두롯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동참했음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 규정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온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롯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식일을 구별되어 지키는 규정은 굉장히 중요하여 느헤미야는 보다 강력하게 안식일에 장사한 자들을 징계해야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장사한 물건을 압수하는 식으로 해서 말이죠. 뭔가 실질적인 징계를 내릴 말도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장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경고를 합니다. 바로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경계하였고 바로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경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두롯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조차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안식일 개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안식일 개념을 어겼던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의 물건을 압수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정죄보다 은혜가 앞서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정죄보다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실제로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되면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어떤 징벌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징벌을 받게 됩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겠죠.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종들까지도 개까지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자신이 알게 되었으니
이 안식일을 지금 어겼던 이러한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번 일처리를 통해서 일벌백계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장사한 유다의 어떤 사람들과 두로 사람을 돌로 쳐 죽임으로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어겨 나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지곳대로 율법에 따라 그들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징벌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만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백성들을 용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벌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굳이 무관심으로 이렇게 일관하지 징계를 내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게 느헤미야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굳이 안식일에 장사를 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즉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다시는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죠. 이방인인 두로 사람들은 안식일 규례를 모르니 당연히 그들에게는 할 말도 없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단순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15절을 보면요, 경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경계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엄한 교육을 시키고 다시 안식일 계명을 어길 경우 어떠한 징계가 있을지도 분명히 한 후에 풀어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경고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이제부터 어기게 되면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교육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씀을 어겼다고 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은 그 사람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참 대단하다. 바로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은혜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이 장사치들이 있죠.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동업했던 그 장사치들,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향해서는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징계를 했죠. 즉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인 강자 혹은 종교적인 강자와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자들에게는요, 아주 강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는요,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욕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인 약자들에게는 지극히 부드럽게 사랑이 넘치도록 대하죠. 특별히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이런 예수의 모습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는 은혜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과는 달리 여러분, 은혜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실수하면 안 되죠.
적자 생존이죠. 실수하면 퇴보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짓밟아 버리는 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강자에게는 다 여러분 머리를 숙여요. 그렇지만 약자는 짓밟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오히려 강자에게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품을 수 있는 은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5절을 보게 되면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사람의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롯 사람이라는 이방인, 유다에서 어떤 사람, 이 둘 모두 당시 약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약자에게 느헤미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계명교회만큼은 은혜가 있는, 은혜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약자를 여러분 짓밟고 강자에게는 머리를 숙이지만 교회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에게는 오히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약자는 항상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죠. 앞으로의 우리의 계명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장사했던 유다의 어떤 사람과 두롯 사람, 즉 당시 약자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무 여러분 이야기 정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의 모든 귀족들, 즉 강자들을 향해서는 꾸짖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꾸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물건을 구입했기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족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장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아마도 그들이 구입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원리는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상식이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는요, 그때만 하더라도 해수욕장으로 온갖 음식이 배달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배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보통 감자나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정도 파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드넓은 백사장,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에서 서가 여러분 거의 여러분 1km 아닙니까? 1km 되는 뭐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달하는 분들이 잘 이렇게 만나서 배달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음식까지 오게 되냐면요, 치킨은 여러분 당연히 오고요, 이 짜장면도 옵니다. 이 중국 요리도 와요. 자꾸 저녁에 먹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아구찜까지 오더라고요. 아구찜까지. 배달 음식이.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만날지를 다 여러분 정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먹어요. 이렇게 배달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으니 곧 공급을 하는 배달업체들이 질비하게 된 거예요. 질비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원리를 꿰뚫어 본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이지만 장사치가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유대 귀족들이 그 물건을 사 먹었기 때문에, 샀기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에 이 귀족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조상들의 잘못과 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귀족들은 비록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사줌으로써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잘못이 큽니까? 아니면 물건을 판 사람이 더 잘못이 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물건을 판 사람이 잘못이 커요? 산 사람이 잘못이 커요? 산 사람? 보통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여러분 물건을 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게 불법, 여러분 뭐 불법적인, 예를 들어서 뭐를 팔아도 이 판 사람이 더 여러분 형량이 크잖아요. 산 사람보다도.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팔러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사치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죄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은 크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이 영적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이 물건을 이렇게 안식일에 팔았던 자들보다도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판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강한 귀족들을 지금 아주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직속 부하를 세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에 맛을 들인 장사꾼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왜? 팔아먹으려고. 장사들이 여러분 몰려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서 말이죠. 이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잡겠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다시는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보면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안식일 제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행동을 하나 하게 돼요. 바로 22절 상반절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래 성문은 누가 지키죠,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문은 누가 지켰습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흐지부지 된 거예요.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선적으로 깨끗해야 안식일 규례로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성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순결하고 정결하지 못한다면 그들도 역시나 사람인지라 안식일에 장사하겠다라는 자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적으로 정결케 하는 작업이 우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여러분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사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역과 봉사를 하는 시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이 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역하는 우리들이 정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지금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어떤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과연 정결한 모습인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런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를 다시 한번 개혁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마지막에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성전을 정화하거나 이 11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그 장면이 나올 때 마지막에는 내 하나님이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이 안식일 여러분 이렇게 규례를 다시 한번 개혁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지금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일의 마무리는 기도로 끝맺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느헤미야는 행정가요, 정치가요, 건축가이기 전에 깊은 영성가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영성가였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본인들이 일을 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사역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 하나님이여 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그런 영적인 원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바로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일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쉬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하셨다. 쉬는 거다. 여러분 그 쉰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단순히 늦잠 자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나의 날이야. 보상받아야겠지.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한 번 드리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제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잘 못 봤던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신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 교제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여러분 주일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는 보면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왜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까? 왜 여러분 처음부터 이 고신교단을 비롯해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왜 주일날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강제로 여러분 그렇게 정죄까지 했잖아요. 요즘은 정죄 절차는 하지 않지만 바로 안식일 개념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다른 날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주일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강자에게는 이렇게 할 말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우리 계명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